다윗 시대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은 성가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아주 유력한 음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인데 베레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펴보면 음악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가장 최고 수준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는 정말 영적이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성경도 기록한 그러한 아주 유력한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이분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상 6장 39절에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때 찬송을 했던 그런 레위인입니다. 또 시편 50편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었으니 이 아삽의 수준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통치 때에는 그의 아들들이 음악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관주에 보면 신령한 노래는 예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도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운데 예언이 포함된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러한 노래를 한 그의 아들들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 후손들도 요시야 왕 시대에 또 노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에도 그의 후손들이 노래와 또 연주로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아삽은 그 개인을 보더라도 음악가로서 최고 수준인 것뿐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충성된 음악가로서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도 역시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오늘 우리는 조금 놀라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삽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실망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악을 연주하고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릴 것을 준비시키고 또 자기가 작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알아주시나? 이러한 의문 속에 그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삽이 이러한 시험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 든 이유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늘 일하던 사람이고 많은 소식을 듣는 사람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충성도, 그 사람의 행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아삽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아주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런 사람들이 재물이 점점 불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여유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본 것이죠. 아삽이 처음에 1년, 2년, 3년은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이것이 반복되면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회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성경을 여러 편이나 기록한 이러한 훌륭한 인물도 한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또 마음에 미끄러지는 시험에 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고 또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시험에 드는 그러한 1번 첫 번째 순위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역시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갖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라에 충성하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좀 느낌도 있고 또 그렇게 말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자기가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렇게 충성을 했어도 별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우월한 것도 없고 뭐 탁월하지도 않고 뭐 따라가기가 바쁘고 그랬을 때 우리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순간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그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뭐 짧은 한 절도 안 되는 그런 구밖에 안 되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게 거의 마음에서 말이죠. 많이 넘어간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내일도 모레도 내가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거의 이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다른 쪽으로 실망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이거 뭐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저 못된 것들 저 악을 행하고 저 아주 뭐 죄 짓는 것을 조금 더 뭐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소리 지르고 아주 못되게 행동하는 저런 것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냐 그 마음속에 아주 낙심이 돼가지고 거의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거의 착 가라앉아가지고 땅속으로 거의 들어갈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갔다고 하면 아마 은혜 받은 것을 이제 그가 다 잃어버리고 나 이제 이 성가대 안 해.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 밤낮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 이거 안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나도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나도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봐야 되겠어. 나도 좀 이 땅에서 큰 소리 치고 좀 살아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확 돌아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까지 그가 갔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저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아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통하면서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이 잘 된다. 아삽이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없지? 지금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나는 내 자녀들 키워나가느라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고난이 없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앙도 없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지? 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주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형통해서 살이 찌고 눈이 솟아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먹으면 눈이 솟아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눈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먹질 않아서 눈이 아직 안 튀어나왔는데, 눈이 튀어나온 것은 아주 많이 먹어서 눈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아삽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 눈 튀어나온 사람이 여러 명 있었나 봐요. 그걸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뭐 필요 없고, 믿음 뭐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나 살겠다, 본능에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강포가 저들의 옷이 되었다. 아주 이 땅에서 못되게 행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옷이 될 정도로 늘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조금 어쩌다가 죄를 짓고 어쩌다가 좀 허물이 있고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사람들은 대놓고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아도 그러나 악인이다. 역시 아무리 성공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악인의 특징은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 자기의 밥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게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삽이 시험에 들은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역시 그 입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 독이 있고 그들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알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을 훔쳐오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해놓고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알랴, 내가 지금 몰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냐, 내가 밤에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기술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겠냐, 이런 아주 교만한 것이 이 악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요. 그러나 아삽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삽은 자기가 고백하는데 지금까지 1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씻고, 마음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더러운 생각을 씻어내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으면 하나님, 내 속에 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네요. 하나님, 시커먼 것이 내 속에 있네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씻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씻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것이 비교적으로 지금 아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씻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씻었나이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허물이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때 좀 은큼한 마음을 갖고 내가 그때 좀 사악한 마음을 가졌지?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이라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 그런 행동을 했지? 이런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때마다 내가 이 손이 범죄하였고 내 손이 더럽혀졌구나. 이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또 성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물을 이렇게 떠다가 손을 이렇게 씻고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오늘도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족한 일을 행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또 이렇게 허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허물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삽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씻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아침마다 벌을 내리셨나?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회차리를 때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를 대시고 무슨 징계를 내리셨다기보다는 아침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달을 때마다 또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삽아, 너는 나에게 찬송하는 자가 아니냐. 너는 수백 명의 찬송하는 자를 인도하는,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네가 글을 써서 가사를 붙여 나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아침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아삽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음속에 울려요. 아, 내가 또 어저께 실수를 했구나.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내가 어저께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 이런저런 면에서 또 허물이 있었고, 내가 이때는 내가 왜 또 말을 그렇게 했는지, 내가 그때는 왜 또 내가 살짝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또 하나님께 허물이 있구나. 이것을 날마다 생각을 하니까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 말씀을 아침마다 들은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귀한 자가 아니냐. 너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냐. 너 잘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진실된 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를 좋아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자기의 손을 씻는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때는 격려의 말씀을, 어떤 때는 축복의 말씀을, 또 어떤 때는 또 주님께서 권고를 하시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징계 같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삽은 이런 시험에 빠져서 마음에 큰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이, 그 시험이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1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것이 아삽이 시험 들은 가운데에서 해소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본문인 것을 여기서 압니다. 아삽은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어느 날 특별히 올라간 게 아니라 날마다 올라가서 예배하고, 자기가 책임자니까 늘 올라가서 예배하고 성가대를 또 가르쳐주고 늘 이렇게 했죠. 어느 날 아삽이 마음에 시험도 들고 마음도 좀 답답하고 이런 날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날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강력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소문나고 있는 저 사악한 자가 잘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잘 살고 날마다 교만하게 말하는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제 그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이제 제가 그거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음이 있으면서 그 시험이 물러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삽이 내가 성소에 올라갔을 때 깨달았다 하는 이 말이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어도 사실 좋습니다. 집에 있어도 좋고 일터에 있어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나쁜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데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는 저희 집보다 교회가 몇십 배, 몇백 배 더 좋아요. 저는 교회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단 1분이라도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1분이라도 빨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출근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내가 저 안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차 뺄까? 그러면 제 아내가 좀 이따 가세요. 아직 몇 분 남았잖아요. 그럼 저 기다려요. 근데 저는 마음에 빨리 차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몇 분이라도.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앉아서 음악을 듣든지 TV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묵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까워요. 그냥 빨리 1분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단장하느라고 뭐 드라이 소리가 드라라 이렇게 나도 제가 차 뺄까? 그러면 좀 기다려요. 아직 시간 안 됐잖아요. 시간 보면 시간이 안 됐죠. 제가 뭐 시간 안 된 거 몰라요? 맨날 알지.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우리 집도 좋은데 여러분 직장도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이건 단순히 여긴 공회당이 아니에요. 여긴 극장이 아니고 단순하게 공간이 아니에요. 이 공간 가운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친아들과 딸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 집에 앉아있을 때 내 속에서 기쁨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또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소에 올라가서 깨달았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시험에 들고, 내가 사람들 만날 때에는 내가 마음이 막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데 저 이거 뭡니까? 이런 생각이 그렇게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 딱 올라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자기가 손을 씻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자기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자기가 영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또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깨달았다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삽은 영적인 사람이고, 아삽은 예언하는 사람이고, 아삽은 성경까지 기록하신 그러한 음악가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영성은 보통 영성이 아닌 것이지요.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소에 올라가서 찬양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축복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시는지를 아삽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악한 자의 결국이 어떤지를 제가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시험 안 들겠습니다. 예수 잘 믿지 않는 내 친구가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이 잘 되고 뭐 누가 이렇게 아주 사악한 자들이 뭐 어떤 권세에 있어서 잘 되는데 저 이제 그거 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압니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을 아삽은 분명히 마음속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알았습니다. 악한 자의 결국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날마다 마음을 씻고 손을 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 23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권세고 힘이지요. 하나님이 왜 그의 오른손을 붙드셨습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것이 주님께서 오른손을 잡아주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범죄했을 때에는 날마다 내 손을 씻고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그 후는 이 땅에서 잠시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떠나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께서 나를 영접하신다. 이것을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거의 다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연구를 했죠. 언젠가 책을 내고 싶은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런 연구를 끝냈습니다. 제가 아삽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면서도 정말 충격을 받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가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다.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환상도 많이 보고 또 주의 음성도 들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이지요. 이 아삽은 보통 분이 아니죠. 결국 이렇게 위대한 분도 시험에 일시적으로 들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 이것을 아삽은 깨닫고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아삽의 이 글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의한 내용들이 많아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똑같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깨끗한 자를 좋아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 자신을 깨끗해 하는데 힘을 쏟으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셔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그러한 고귀한 신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